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해에 걸쳐서 새해를 시작할 때 성도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성도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배울 때에 중심 내용은 교회란 무엇인가 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돌과 나무로 지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신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성도가 교회입니다라는 시리즈로 우리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요. 이번 시리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는 예수님과 신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혹은 신자와 신자가 또 연합되어 있다. 연합된 신자들에게는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련된 말씀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 즉 신자의 머리가 되시고 신자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연합을 찾을 수가 있겠죠. 또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그것도 연합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관계를 또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in Christ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혹은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임마누엘, 그것도 예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한다는 표현으로 볼 때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 연합된 몸에는 각각의 지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몸에도 각각의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연합을 얘기하고 지체의 역할을 얘기할 때에 지체의 역할은 어떤 행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doing,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도 좋고 신자와 신자의 연합도 좋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혹은 지체로서의 역할도 참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신자인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그물이라든가 영적인 배를 주고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대략 3년 정도를 그들과 같이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가 무엇인가, 신자가 무엇인가, 혹은 영적인 어부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being에 관한 것, 존재에 관한 것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잘 확립된 후에 그들에게 doing, 가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신자들이 어떤 교회에서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우리의 being,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죠.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혹은 교회생활 혹은 종교생활 여러 가지 의미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10년, 20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매우 건강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신자인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그런 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의심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좀 꿀꿀하니까 난 구원받지 못했나 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도 얘기할 수 있고 교회 지체들의 역할적 기능을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절, 4절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 구조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 1절 앞부분과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이 작업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선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과거 한때 죽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죽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편지는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신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되겠는데요. 바울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울이 쓴 편지들 쭉 읽다 보면 에바브로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골로새 지방을 방문했고 골로새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훗날 바울이 골로새 지역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과거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과거에 죽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살리심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영적으로 모두가 죽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명확하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종종 인용하는 에베소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것을 인간에게 특별히 준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영. 여러분들 개나 고양이에는 영이 없습니다. 혼적인 존재죠. 그러나 영은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스피릿,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장면들이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끌고 에덴 동산을 구경시켜 주기도 하고 선악과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날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아담이 삶을 이어갑니다. 아담이
언제 죽습니까? 930년을 살고 죽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의 스피릿, 영이 죽은 것이고요. 그 후에 때가 되었을 때에 그의 플래시, 그의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죽음이 있었던 것이, 첫 번째는 영이 죽고 그 후에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게 됩니다.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목적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25일 날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대가 섰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찬양대였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이후로 처음 찬양대가 서서 찬양 드리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찬양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였는데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늘의 별을 보며 하늘의 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찬양한 적 없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죠. 하늘의 달을 보면서도 노래하고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인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만한 그런 능력 자체가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찬양하는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좋아하는 책, 영화, 배우, 학교, 스포츠, 브랜드를 찬양합니다. 좋아합니다. 여기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즐겨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찬양할 것들을 찬양하다가 또 좀 질리면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나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과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내 과거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작업을 누가 해주시느냐? 제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말을 잘해서 제가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찬양했던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져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공급되어집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우리가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날 에바브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우리를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에바브로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찾으라 하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일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죠. 산상수훈. 기가 막힌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많이 인용해요. 일반 소설이나 문학작품에서도 인용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산상수훈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복음의 핵심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여기서 믿음이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어떤 들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믿음,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아담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그의 영적인 청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으니 영적인 칭력도 잃게 되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청력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었어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라고 하면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는 해마다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네, 부흥회 때마다 강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곤 하셨는데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어깨 위에 사탄 마귀가 지금 올라가 앉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어깨 위에 올라간 사탄 마귀가 큼지막한 손으로 귀를 막고 있다 이래요. 귀를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씀으로는 다 보인대요. 저기도 마귀가 앉아있고 저기도 앉아있고 저 뒷자리에 앉아있고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귀를 막고 있는 것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정말 보이나. 내 위에도 혹시 사탄이 앉아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라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것이 증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4가지 마음밭 이야기를 하십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두밭 이야기를 하셔요. 그 중에 길가밭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가밭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길가처럼 딱딱해서 새들이 와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쪼아 먹는다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새들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져도 사탄이 와서 낼름 그것을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사탄 마귀가 언제든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려 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탄 이 마귀가 제일 긴장하는 순간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다른 말씀 전해질 때는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아요. 시편 23편에 주옥 같은 시가 전해질 때 사탄 마귀 별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사탄 마귀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왕국은 복음으로만 무너지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 마귀 왕국이 무너져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긴장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못 듣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영적인 청력도 이렇죠. 사탄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탄 마귀는요, 성령 하나님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1장 6절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골로새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주셔요. 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있는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봐라, 나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다 믿으실 것 같죠?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증언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의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부활한 거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요.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1 제자들 중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는 나는 믿는다,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았어도 안 믿는 거예요. 만졌어도 안 믿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같이 있어도 부활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보는 것을, 즉 예수님을 보고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진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급격하게 그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레디컬하게 변해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니까 무슨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말하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그 부활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받은 신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삶의 로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스스로의 능력과 이해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2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주셔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씨 보고 기분 따라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아닙니다. 아셨죠? 눈물 흘리면 구원받았고 은혜 무슨 말씀에 무슨 감동되면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 지방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골로새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 이단들이 가르친 이단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현설. 이 가현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긴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신 우리 지사님 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사님 몸에 잠깐 들어간 거예요. 잠깐 들어간 거고 십자가에서 죽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죽지도 않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 시인하는 것, 이거 그냥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신자들요, 이거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는 않거든요. 그냥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또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도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5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계명이에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의 내용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치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 우리나라의 그 광고송 중에 이런 광고송이 있습니다. 제가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 혹은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십니다. 오렌시라고 하는 그 음료수 광고였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고 하늘에서 달을 따다 당신에게 주겠다. 줬는데 결국 별거 아닌 오렌시예요. 음료수예요. 뭐 300원짜리 음료수. 하늘에서 별을 따다 달을 따다 이건 사랑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또 은유적인 시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저 하늘의 별보다 사랑해, 달보다 사랑해. 당신이 원한다면 난 하늘의 별도 따줄 수 있고 달도 따줄 수 있어.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따지 못합니다. 달도 따지 못합니다.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은유적인 표현만 해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시를 써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은유적으로 아름다운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바울이 이어받아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온유한 것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부담이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시기의 자리, 질투의 자리, 교만의 자리에 우리는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증거란 것이죠. 자, 이렇게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신자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대요. 선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고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를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안에 정체성이 생기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의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의 고백이 있어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예요. 다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출생신고를 받았어요. 근데 출생신고는요,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뭐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스스로 출생신고하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어머니가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성령께서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해주시니 우리가 그 증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에 처음 오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대변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와 비슷한 세대에 사셨던 분들은 그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압니다.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며느리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것이죠.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더란 겁니다. 구봉서지는 깜짝 놀랐죠. 며느리한테 아버지면 자기한테 누굽니까? 사돈 아닙니까? 사돈. 사돈이 이 자리에 와 있나.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사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구봉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것도 확실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란 것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구원에 반응해서 응답하여서 믿음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예요.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없다, 나는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은 포기하고 절망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조용히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시간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 안으로, 우리 형제자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역사하실 때 주님 구원의 놀랍고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부터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청년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의 형제자매들을 함께 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의 증거들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교 현장에 동참하고 동역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기업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란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부활을 보지 못했으나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는지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365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